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사울과 다윗의 그 두 노선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도 죄가 있고 다윗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내면 관리를 잘 못해서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멸망길을 갔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내면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통치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글을 쓰면요, 좋은 글을 쓰잖아요. 좋은 글, 나에게 유익한 글을 쓰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거를 썼을까? 심지어 자신이 실패한 것을 후대에까지 다 남겨가지고 읽게 만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죄를 지었던 그것을 후대가 다 읽도록 한다는 그 글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수치, 나의 창피함,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글로 다 남겨가지고 다 쓸 수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3편도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갔던 시잖아요. 사실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아들에게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것을 글로 남겨요. 그것도 지금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도록 하게 만드는 이 시를 만든다는 것은 보통 내면 관리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면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적자 생존이에요. 잘 적어야 돼요. 적어야 살아요. 적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다 넘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계속 하지만 정말 잘 달려온 사람들이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감정 관리 못해서 다 넘어져요. 내면 관리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이유를, 광야에서 넘어진 이유를 가만히 보십시오. 뭐 때문에 넘어졌던가요? 다가오는 환경도 있지만 내면 관리 못해서 그래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거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공했을 때, 정말 여호수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내면 관리 잘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뭐부터 바꾸기를 원하셨나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져요.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것이 뭐예요?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책을 그대로 행하라. 너의 삶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가면, 순종하면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 말씀도 알아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이게 안 돼요. 내면 관리가 안 돼요. 내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욱하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오늘 시편 3편은 이 개인의 찬송이 후대에 남겨지는 건데, 이 후대에 남겨진 것을 언제 부르겠냐면 아침 예배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시편 3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시를 통해 아침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가 오늘 이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제 다윗의 적들은 하나 둘 다 제거되었고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킨 이 순간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 다윗에게 많은 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기도가 뭐냐면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여 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우리가 이 새벽에 행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쳤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 여호와여 하고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 어제 여러분의 아픔의 일들, 그 감정의 일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큰 고난을 겪으면요 기도도 잘한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오히려 조롱하잖아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의지했지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시작. 이때 가장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지. 그런데 이번만큼은 너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것 같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힘든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너 끝장났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반절이에요. 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방패는요 고대 사회에는 두 가지의 방패가 있어요. 큰 방패, 작은 방패. 작은 방패는 무기를 든 자가 주로 사용했고요. 큰 방패는 온 몸을 막아서는 방어입니다. 이 큰 방패는 동서남북에서 이 불어오는 모든 화살들을 막아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3절에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보통 잘못을 하고 그 사람에게 좀 잘못을 하면 사람은 머리를 숙이죠. 실패한 사람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오면 내 감정을 다 표출하고 사랑과 대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누구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도 되겠어요? 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게 뭐예요?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라고 고백해요. 도망가는 상황,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눕고 자고 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천만인이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나중에 아침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승리의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고칠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의 출발을 정말 선포로 나아가고 승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열불나게 나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하루가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맡기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선포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미리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선포하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번제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앞에 압살롬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아주 큰 위험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만인을 넘어뜨리시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서 전쟁의 용사로 싸우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은 승리뿐입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의 일을 꺾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대적들의 힘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침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나의 믿음의 선포, 먼저 여호와여 라고 구하며 또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토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여호와여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나의 영광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와도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